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은 뭘 하셨는지 그분의 행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즉 거듭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였죠. 부활 소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하려면 당시 힘 있는 정치인들, 권력자들, 언론인들을 이렇게 불렀으면 훨씬 더 나았을 법한데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만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상심해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찾아가 주시죠. 외부와 차단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 어쩌면 예수님이 찾아가 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그 두려움.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외부와 차단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들을 그 두려움에서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건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괘씸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안 찾아갔으면 이들은 평생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죄책감, 버렸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평생을 갇혀 살았을지 몰라요.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 스스로 가둬둔 그 두려움의 문을 꿰차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수님이 안 가시면 이들은 평생 그렇게 그 두려움과 상실감과 그 죄책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그들 찾아가시죠. 그때 근데 누가 없었냐면 또 제자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때 우리 주님 또 재차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 보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자를 만나야 되고 MOL을 체결해야 되고 정상들을 만나야 되고 유명한 언론인들을 만나야 되고 나 바쁘다 지금. 예수님 만약에 그러셨으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부활의 어떤 증인으로 살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되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중에 여러분 몇 명이나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누구라도 조금의 열정만 있으면, 약간의 열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상심한 자들에게,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는 건 여러분 이거는 많은 열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많은 시간과 많은 열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의 여유, 약간의 열정, 핸드폰을 들고 통화 버튼만 누르고 몇 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 예수님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라면 최소한 내가 한 것만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한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걸 하셨다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행적들을 보면 우리 다 할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그 문에서 두려움에 떨고 나오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 주는 것.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안에서는 들을 수 없지만 바깥에 있는 자가 가서 들려주면, 들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 정도의 열정, 그 정도의 작은 열심을 저는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건 마음이 없는 거지 열정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영혼을 섬길 때 보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일을 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많이 또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았지 보시면 많이 쏟을 때가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 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생각이 의외로 들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주님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참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를 참 힘드네 그랬는데, 십자가를 딱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들 찾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그들의 과거의 모습, 넘어졌던 모습, 그리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이후에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를 보는 그 눈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눈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의외로 참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성도는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하는 성숙한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진짜 지나고 나면 이분 참 많이 성숙하셨다, 이분 정말 많이 성장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말을 안 할 뿐이지 많이 느낍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너무 더디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맴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기복이 심한 분들도 있어요. 어느 그 틀에서 1년 지나도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죠. 어떨 때 보면 이 성도가 성장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 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지나도 그냥 요 정도밖에 못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진짜 여기서 헤어나오는 데만 인생을 허비하다가 가겠구나. 이 친구는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참 많이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얼른 뚫고 나오고 얼른 이기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틈바구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나이가 50, 60, 70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고 있으면 목회자로서는 되게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목회를 아주 짧지만 해보면서 느끼는 건, 모두가 다 이럴 수는 없겠구나. 안타까워도 어떤 친구는 평생 어떤 하나를 깨닫는데 평생이 걸릴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매 시간 우리가 보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계속 이러다가 그냥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들의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목회자로서 맡겨진 영혼들에게 해야 될 부분은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좀 기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목회자인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틀 안에서 예수님이 제 차 방문해도 나는 안 나갈래요. 저는 여전히 문 닫고 나만의 이 공간에서 저는 그냥 살겠습니다. 툭 하면 다시 또 들어오고 툭 하면 또 다시 들어오면서 반복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그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그 모습까지를 함께 바라봐주고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이요, 또 한 사람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요. 적어도 우리 모두는 공통된 교훈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의 넘어짐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그가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나 왜 왔는지 알지? 라고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베드로의 어떤 과거의 이력, 어떤 영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할 질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언제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맞아요 여러분. 과거에 나는 엄청나게 잘했어요. 과거에 제가 너무 뜨거웠거든요. 저는 과거에 정말 교회를 다 했고요. 내가 정말 목사님 섬기고 주일 선교 제가 후원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했습니다. 과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그랬다고 하는, 나 때 그랬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마찬가지로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졌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불렀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중에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예수님 절대 안 버립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그랬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도 저는 안 떠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뭐 하죠? 버리고 도망가요. 근데 그게 미안했는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저 멀리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어떻게 하죠? 마주쳐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별 못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딱 찾아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뭔만 얘기하고 가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적어도 처음 딱 오면 예수님이 누구 먼저 부를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알잖아요. 딱 오면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날 오셔서 뭐라고 하죠?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셨을 때 누구만 얘기하고 가죠? 도마야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면서 도마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럼 여러분 그 다음 타자 누구예요? 이제 나구나. 근데 예수님이 자 다음 타자 베드로 안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 안 불러요. 왜냐면 다른 제자들은 그냥 큰 소리 안 치잖아요. 그냥 부인 안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 쳤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우리 소위 얹혔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슴에 탁 묻어 있겠습니까? 그냥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죠? 이제 맞을 때가 됐는데 왜 안 때리고 자꾸 가는 거야 이게 자꾸.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가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이제 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제 올 게 왔구나.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우리 할 얘기 있는 거 알지? 너와 내가 아직 계산할 게 남았잖아. 그치? 네, 예수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자기가 무슨 말 할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만일 예수님 내가 다시 대면한다면 나 뭐라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만일 예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나는 뭐라고 말하지 그때? 예수님 너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그때 제가 했던 말은 다 잊어주면 안 될까요? 제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제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다 잊어주면 안 될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베드로에겐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을 팔았고 버렸고 부인했다고 하는 자기들만의 그 동굴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늘 베드로를 안 찾아왔으면요.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 팔았다라고 하는, 부정했다고 하는, 여전히 그 죄책감에 베드로는 살았을 거예요. 언젠간 한 번쯤은 마주해야 되는 그 현실이었던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근데 지금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하고. 근데 질문이 너무 뜻밖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상 질문은 너 왜 큰 소리 쳤어? 왜 도망갔어? 그때 나랑 눈빛 마주쳤잖아. 그때도 정신 차려야지. 야, 그 당당하던 녀석이 그 계집종 앞에서 나를 부인해? 그때 심정을 다시 한번 얘기해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그런 게 보통 예상 질문 아니에요? 근데 예상 질문이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네가 나 사랑하냐고 물으셨다고요.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세족시행 할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습니까? 아주 겸손한 척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 또 뭐라 그래요? 좀 다 씻어 주십시오. 남자가 남자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늘 한마디 하면 나서는 자였잖아요. 너희 열둘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럴 때도 저는 절대 주님 다 버려도 안 떠납니다. 군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요 가장 용맹스럽게 칼 잡고 대제사장의 그 종의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랐던 것도 이 베드로였어요. 그 의분이 있었던 자. 근데 지금 그 베드로가 뭐 하고 있죠? 다 실패한 거야. 예수님을 버린 거야. 떠나는 거야. 부인한 거야. 11명의 제자 중에 자기가 최고로 낙제 점수를 받은 거예요. 면목이 있겠습니까? 면목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입이 10개라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 날 사랑하니?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베드로의 기질을 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기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기질 안 바뀌는 거 아시죠? 나서는 거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저 다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한마디 했어요. 너희들 날 다 버리고 떠날 거야. 다 이게 정성인데 베드로 왜? 저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랬잖아요. 늘 나서서 말했던 자. 근데 그 상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그럼 여러분 예전 같은 베드로는 뭐 해야 돼요? 나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베드로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죽어가지고 저 같은 놈이 그러지 않고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뻔뻔함 못 느꼈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지금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역시 베드로다 내 제자다. 상심해서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녀석.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성도들이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다가갑니다. 위로하죠. 집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해주는 목사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책을 하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하고 말해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 같은 놈이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 원하는 게 뭐죠? 집사님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럴 때 저 같은 놈은 뭐 뺨 때리는 걸 좋아하네요 여러분? 저 같은 놈은요 이 목회자 원하는 게 그걸까요? 목사님 좀 뻔뻔하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진짜 뻔뻔한 거 아는데요. 저 목사님 저 사랑하는 거 믿고 예수님 저 사랑하는 거 믿고 저 다시 한번 일어나 볼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거든요. 목사님. 그 말과 함께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들의 연약함을 몰라서 이겠습니까? 영적인 리스크를 모르기 때문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시몬이라고 세 번 부른지 여러분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시몬아 특별히 요한의 아들 태생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에게 붙어줬던 이름은 시몬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살던 그 베드로 그에게 찾아가서 붙여주신 이름은 베드로였어요. 너는 반석에다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의 이름에 무색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이름에 무색할 정도로 그는 흔들리는 자였고 흔들리는 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자였다고요. 산산조각.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뭘 부르시죠?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세요. 3번씩이나. 그에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베드로에서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시몬이었을 때 불렀고 네가 시몬이었을 때부터 사랑했어. 나는 네가 흔들리지 않아서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네가 견고한 바위여서 너에게 사명을 맡겨준 게 아니야. 네 자신이 뼈저리게 느꼈듯이 나는 베드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 딱 들으면 나 베드로인데 왜 시몬이라고 불러요? 말할 수 있잖아요. 이름의 의미를 아니까. 근데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붙여준 그 이름이 자기한테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연약한 시몬이지. 그때 우리 주님이요. 베드로를 부르세요. 시몬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기 전부터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묻지 않으시고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네가 시몬이었을 때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였을 때 네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뭘 맡기시죠? 자기의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는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그런 너에게 내 소중한 양을 맡기고 싶은 만큼 너도 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베드로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특별히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해요. 전승에 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도 보면은 그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 나오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그 문을 열어주잖아요. 참 베드로는 늘 이렇게 하나님이 도망가게 해줬거든요. 근데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도망 나오는 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대요. 전승에 하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기와 가는 길이 이렇게 다르니까 예수님 어디를 가십니까? 내가 나온 그 로마로 가서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간다. 베드로가 이 말 듣고요. 자원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다고 그래요. 베드로답게 하나님의 그를 사용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나를 배신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배신한 자에게 여러분 중요한 사역은 더더욱 맡기지는 않아요. 인생의 리스크하는 자를 누가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또 이걸 여러분 또 일토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래, 저놈 나를 배신했지만 쟤한테 상무자리를 줘야 되겠어. 쟤가 나를 배신했지만 쟤를 내가 가장 중요한 비서로 만들어야 돼. 이건 여러분 적용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가끔씩 그래가지고 목사님 해라고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답이 안 나오지 그런 분들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흠 많고 깨진 그릇을 기꺼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저에게 좀 소개해 주셔서 그분의 영상을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제 성향이 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한편의 설교를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표현하는 거라든지를 보면 이 사람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저는 빨리 감기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근데 인트로 부분이 너무 좀 그러면 막 빨리 감기를 누르다가 한번 혁신하고 그냥 이렇게 처음과 끝만 살짝 보는데 어제 제가 보면서 제 개인도 참 많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들었던 비유여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주인에게 이 두 개의 물동이가 있었던 거야. 하나는 아주 깨지지 않는 하나는 이렇게 금가고 깨진 이 물동이었던 거죠.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살았을 때 제 마을에서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꼭 산에 올라가면 언덕으로 올라가면 이 깨지지 않는 이 웅덩이에다 물을 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금가고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그곳에다가 물을 담고 이렇게 양동이를 메고 언덕을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는 그 깨진 웅덩이가 물동이가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깨졌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볼품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주인이 자꾸 자기만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물은 거예요. 주인님, 왜 깨지지 않은 저 물동이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금가고 깨진 저에게 물을 담고 저를 사용해서 언덕으로 과수원으로 산으로 올라가십니까? 그때 주인이 뒤를 돌아보면서 물동이에게 얘기한 거야. 자, 봐라. 우리가 지나온 거리를. 네 깨진 사이로, 구멍난 사이로 물이 나오면서 저 푸른 싹들이 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땅에는 완벽한 자, 완전한 자가 없거든요.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 세우신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보시면 모두가 다 깨진 그릇들이에요. 모든 사역은 내가 시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시몬 같은 존재였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베드로가 아니라 나는 시몬이었을 때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얼마나 작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가 나의 연약함을 알 때 그래서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 나는 시몬이지만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그분 때문에 베드로로 살아왔고 베드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부터 사역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가. 근데 그 깨진 틈바구니가 부끄럽고 금가 있는 모습이 그 리스크가 너무 속상한데 지워버리고 싶은데 할 수 있으면 깔끔하게 메이크업 해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안 없어지고 저렇게 해도 없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채우면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끔 줄줄 새고 있는 그런 깨진 것 같은 내 그릇. 그 깨진 그 사이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더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와 같이 시몬이었을 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베드로 찾아오셨을 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베드로의 질문, 우리 주님의 질문,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우리 주님이 깨진 연약한 그릇과 같은 나를 기꺼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좀 많이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함께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전히 깨져 있는 나, 깨진 물통에 그걸 발견했을 때는 내 깨진 것을, 내 연약함을 그걸 통해서도 푸른 새싹을 생명을 움트게 만드는 주인의 그 지혜에 감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깨짐, 무너짐, 실수,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옥에 가둬두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만 나온다면 그것은 리스크가 아니고요,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물이 새어나오는 생수가 새어나온 곳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